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호세아 12장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바람을 먹는다는 것은 헛된 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사형이거든요. 먹으며. 그러니까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거 있죠. 바람을 먹고 또 바람을 먹고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고 있다.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뜨거운데 그렇게 좀 파괴적인 그런 것을 따라간다. 그래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그 기름을 애굽에 보내두다. 애굽과도 언약을 맺고 아수르와도 언약을 맺는 거. 11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던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다라고 했거든요. 이 계책이 도대체 뭐냐? 이 아수르라든지 애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이사에서 3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하지 아니한다.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도 지혜로운데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계략으로 계책으로 우리가 한번 애굽에 의지해보자, 우리가 아수르에 의지해보자, 그래서 어떻게든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보자 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데 너네한테 오히려 그걸 재앙으로 만들겠다. 좀 더 위에를 보면요.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너에게 수치가 된다. 너희에게 유익도 못 된다. 오히려 수욕이 될 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거든요. 다시 호세아서를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라든지 뭐 애굽에게 기대했던 그런 계약 관계, 계획을 정말 하나님이 참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의지해야지. 내가 너를 도와주는 자인데.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며 야곱의 소행대로, 여기서의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어진 거거든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꿈치라는 뜻입니다.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라는 이름을 받는데, 이겨서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이 베델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줬던 장소입니다. 사닥다리가 내려왔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그것을 보는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하나님은 이 도망가는 야곱에게 만나주고, 야비했던 뭐 발꿈치를 잡다, 뭐 이렇게 야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자와 관계를 맺어주고 언약을 맺어줬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밑에도 보면은 너가 도망가고 있었다 막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가고 있었다. 그 형이었던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섬겼다. 아내를 섬기기 위해서 양을 쳤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볼 때 너 원래 그런 존재였다. 근데 내가 너에게 말을 해줬고 너를 만나줬고 그리고 너와 언약을 맺어준 거 아니냐. 너의 하나님이 되어준 거 아니냐. 이 만군의라는 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천사들 무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천사들을 다스리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되는 이름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즉 너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 계속 기억하고 바라봐야지.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주셨는데 너가 그렇게 나를 떠나면 되느냐.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가고 애굽에게 달려가는 게 그게 어떻게 되느냐. 저는 상고연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냥 가나안이라고 돼 있어요. 가나안은 물론 그 상고, 장사꾼 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장사를 잘하는 족속이 가나안이었다고 해요. 손에 거짓저울을 가지고 있다. 사치하기를 좋아한다. 뭐 압제하다. 거짓말로 뭐 사기를 치면서 얻어내다. 그런 뜻인데 가나안, 뭐 손에 거짓저울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에브라임이라고 또 나와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을 얘기한다라고 보기는 뭐 그런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는 어렵고,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이 됐다. 너네도 똑같다. 가나안에 그런 하는 짓 다 배웠다. 죄악되다.
그런 뉘앙스 같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다, 내가 재물을 얻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볼 때 거짓 저울을 가지고 압제했던 거 굉장히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은 나의 수관 중에 죄라고 불릴 만한 불의를 발견한 자가 없으리라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불의한 것들로 인해서 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기쳐서 얻은 거죠.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얻은 그런 가나안 족속과 다를 게 없었던 겁니다. 너는 이런 존재이지만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나오게 함으로부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일에 하던 것 같이 하리라. 이 명절일은 장막절을 얘기해요.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장막 안에 그들이 거했지 않습니까? 여러 나쁜 것들이 있었죠. 뭐 불뱀도 있고 막 독사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물도 주고 만나도 주고 메추리도 주고 하면서 인도해냈거든요. 근데 장막에 거했었어요. 그렇게 너네가 장막에 거하는 것처럼 되게 하겠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네가 또 굉장히 좀 괴로운 날들을 겪게 될 거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보호하겠다, 인도하겠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합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해서 비유를 베풀었노라. 히브리어적으로는 손에 의해서 비유를 베풀었다라는 거거든요. 손에 의한다. 여호와의 손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니라 라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물론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권능이 나에게 힘있게 감동하였다,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아마도 뭐 선지자로 빙자해서 비유를 베풀었다라는 게 10절의 내용의 앞에 내용과 좀 그 같이 짝을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전해주고, 근데 길르앗은 불의한 거 아니야.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라든지 르우벤 지파, 갓지파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저희는 과연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린다. 길갈은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건너와서 그 첫 약속의 땅을 밟았을 때 있었던 곳이 길갈이거든요.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게 했었죠. 할례 다 베풀고 6월절 다 끝나고 그리고 여리고 돌고 진격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할례를 베푸시면서 애굽에서 너네가 받았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라고 하고, 이곳에 성막이 꽤 오랜 동안 세워져요. 그래서 여리고 무너뜨린 다음에 다시 길갈로 오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길갈로 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길갈에서 계속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좀 중요한 장소인데, 이곳이 그 수송아지로 제사 드리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그 제단은 밧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이쪽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가였다. 이 아람은 밧단 아람, 아람 평이야.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더 도망가죠. 그래서 이 아람에 가고 그 아내가 되는 라헬을 먼저 우물에서 만나고요. 그리고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하지 않습니까? 7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근데 레아를 줬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나를 속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7년 동안 봉사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고 그런 거 없다. 그래서 네가 일단은 7일 동안에는 그 레아와 지내라.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라헬을 주는데, 먼저는 주는데 7년 동안 더 봉사해라. 그래서 그 7일 후에 라헬 그 동생과 또 결혼을 해요. 근데 7년 동안 더 봉사를 하죠. 그래서 14년 동안 노력을 했던 게 있는데, 야곱은 원래 도망 다니고 아내 얻기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고 양치고 그러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런 너를 내가 나라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인도해 냈지 않느냐. 이 선지자는 당연히 모세를 얘기하거든요. 모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선지자의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다른 선지자와 비교가 불가능한 그냥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는데, 에브라임이 경노케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희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도대체 어떤 죄들을 졌는지 13장에서 한 번 더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음에 이거 볼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